두 번째는 새로운 출애굽의 비전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소에 가면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 가장 처음 보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조선은 분단되기 전에 한반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이나 북이나 다 하나로, 한반도를 하나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한 백성들 하나님이 여전히 북한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수년 전에 연해주를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연해주의 가장 남쪽, 민간인들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바로 크라스키노입니다. 거기가 독립운동의 진원지고 발해가 세워졌던 지역이고 거기가 아주 우리 민족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밤에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쪽은 북쪽이잖아요. 한반도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방향이 북쪽에서부터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하나는 북방 선교 루트고 하나는 남방 선교 루트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은 사실은 남방 선교 루트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존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서가 번역돼서 복음서를 가지고 그것을 북방 선교 루트라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많은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세례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미 자기네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책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고 선교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북방 선교 루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복음이 들어온 그 방향에서부터 제가 이 한반도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한반도를 하나로 보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우리 남한은 그냥 우리 남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 하나님은 이제는 분단된 두 개의 남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하나로 보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과 한국교회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적 전환기입니다. 시대적 전환기에는 역사를 연구해야죠. 역사를 연구하면 미래의 전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남한의 교회도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0년의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한반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저에게 오는 마음은 한국 교회사 초기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국 교회가 초기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아까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했죠. 새로운 출애굽의 비전, 이것은 성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새로운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출애굽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주전 15세기, 12세기 설도 있지만 일단 주전 15세기설을 채택하면 주전 15세기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방황하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이제 정복전쟁을 치르고, 그러나 또 사사시대를 만나서 영적인 어둠을 겪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정이 세워지죠. 왕정이 세워져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큰 부흥을 이룹니다. 가장 커다란 영토를 차지합니다. 예배의 부흥을 이룹니다. 그러나 솔로몬 사후부터 이 왕국이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북으로 분열이 되죠.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한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잖아요.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유대교가 세워지고, 사실상 그 시기에 성경이 완성됩니다. 구약 성경이 완성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70년 후에 돌아오는 바벨론 귀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귀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바벨론 귀환 사건입니다. 이 바벨론 귀환 사건을 학자들은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출애굽, 뉴 엑소더스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과 1400년대와 536년에 바벨론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바벨론 귀환으로 인해서 정말 강력한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강력한 성경들이 만들어집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거의 1000여 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는 1000년가량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권자인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만드신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오늘 한반도 교회의 역사에 성경적인 두 사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과 새로운 출애굽. 우리는 14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에, 구약의 역사에 비춰보면 사실은 짧은 기간입니다. 한국교회에서 140년을 우리가 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한반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의 사건이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온 시기죠. 우리 민족이 출애굽하는,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하는 그 기간이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은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민족의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출애굽의 비전입니다. 이 새로운 출애굽의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학문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제 한반도 회복의 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부분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저는 더 공부해서 이런 것들 오류가 없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큰 테두리에서는 저는 큰 오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140년을 세 개의 시기로 구분지었습니다. 저의 관점에서 제일 처음은 1880년, 정확히 얘기하면 1879년입니다. 1879년에 최초의 세례자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 이전에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하고 이 성경책이 뿌려지긴 하지만 공식적인 의미에서 최초의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나온 1879년부터 1919년까지 정확하게 40년이네요. 40년의 기간을 민족적인 출애굽의 기간으로 제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920년부터 1945년까지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단이 1945년이기 때문에 분단까지 1920년, 1945년까지 25년간, 그리고 1945년에서 오늘까지 남한교회의 역사로 따지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반도 전체를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 개로 구분했습니다. 자,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1879년에 조선 최초의 세례자가 나옵니다. 1884년에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가 입국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으로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전국적으로 뜨거운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19년까지입니다. 왜 1919년을 기점으로 삼냐면 1919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40년을 1919년까지 잡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다시피 3.1운동의 그 주역의 다수가 기독교 인사였다는 건 아시죠? 그만큼 민족의 중심 세력으로 기독교가 부흥하고 컸습니다. 왜 1920년부터, 왜 1919년을 기점으로? 이것은요, 1919년도 이후에 우리 한국 역사도 달라집니다. 문화 정책을 시행하잖아요. 이 일본의 식민지 정책도 달라지고 독립운동 세력의 판도도 달라집니다. 3.1운동 이후에. 교회도 달라집니다. 저는 교회가 달라지는 것을 두 개를 잡았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념의 문제가 처음 들어온 시기입니다. 이때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교회가 갈등하기 시작한 시대가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1920년대입니다. 그거는요, 다른 역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1920년대부터 공산주의가 한국에 들어와서 독립운동 세력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념의 문제.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념의 문제를 안고 있고, 교회도 교회 내부적으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념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을 기점으로 잡은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왜 아직 해결되지 않았냐면 신사참배와 북한의 황폐함은 연관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아직 북한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그 파주로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멤버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라는 감동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신사참배가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1920년을 기점으로 할 때 이 두 가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1920년대에도 부흥운동이 있었고 30년대에도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 한반도 전체 회복의 관점에서 볼 때 20년대 이후부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을 이렇게 주목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분단이죠. 왜 분단은 남북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도표를 보면 1945년으로 남북이 갈라지고 교회도 갈라지게 되죠. 1945년에서 60년대까지는 북한교회가 항폐화되는 과정입니다. 1945년 분단 당시에 2,400여 개의 교회와 30만 성도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반도의 기독교의 중심 지역은 북한이었죠. 1950년 한국전쟁 전후에서 대부분의 목회자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어떤 보고에 의하면 북한에는 2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보고도 있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재건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교회의 어머니는 북한교회죠. 1950년대 후반기에 한국전쟁 후에 박해로 지상교회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1960년대에 이제 그 후에는 지하교회에 들어가는데 1960년대에는 지하교회를 색출해서 잔혹하게 처형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마지막 지하교회가 노출돼서 처형된 때는 197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972년도 이후에는 지하교회가 완전히 멸절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북한에서는 이렇게 북한 땅과 북한 교회는 황폐화되었습니다. 남한은요, 1945년에서 60년도 정도까지, 이것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조금 자료를 봐야 되지만 남한 교회가 재건됩니다. 이제 신사참배로 인해서 문을 닫았던 교회들 재건하고 또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또 황폐화됐던 교회들을 재건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990년대부터입니다. 1990년대 들어서서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합니다. 분단된 지 50년째 되는 희년의 해. 이것도 우연은 아니지요. 희년의 해에 하나님께서 김일성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300만 명이 야사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가 오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1995년도에 북한 정부에서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때부터 북한에 이제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 사업들이 20년 동안 진행되고 또 한편에서는 대거 탈북민들이 발생하면서 탈북민들을 통해서 북한 땅이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간은 20년이 넘었죠. 북한 회복 사역이 진행되는 시기였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구출, 복음 전파 사역, 지하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국제 오픈도어즈 선교의 미국 지부에서는 지하교인을 약 3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90년대 북한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90년대 한국은요? 한국교회는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90년대부터 남한교회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어서 지금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전망을 할 때 하나님이 이미 30년 전부터 회복의 일을 북한 땅에서 해오고 계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남한교회는 쇠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한반도에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번째, 미래의 전망. 새로운 민족적 출애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7장이 새로운 민족적 출애굽의 텍스트입니다. 에스겔 37장에는 회복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민족적인 회복의 비전입니다. 개인의 회복의 비전이 아닙니다. 민족적인 회복의 비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민족의 하나됨의 비전을 주십니다. 민족의 하나됨의 비전. 에스겔 37장 16에서 17절에 보면 인자의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위에 유다와 그 짝이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합하여 서로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내 손에서입니다. 내 손에서.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두 개를 가져와서 하나는 에브라임 하나는 유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는데 누구의 손에서냐?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에스겔은 선지자의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선지자의 제사장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비전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죠. 교회에 달려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제가 남한교회 목회자이니까 내 손은 남한교회의 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제 기도 컨퍼런스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세계교회이구나. 세계교회의 손에서. 물론 남한교회도 포함되죠. 남한교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북한교회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중요한 역할입니다. 글로벌 교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민족의 하나됨의 비전이고 저는 한반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회복의 비전, 민족의 하나됨의 비전을 위해서 교회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됨, 그냥 정치적인 하나됨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민족의 회복의 두 번째 주제는 영적인 갱신입니다. 전 민족적인 영적 갱신에 대한 회복의 비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11에서 12절 그 에스겔 37장의 전체가 전 민족적인 영적인 갱신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크라스키노에서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볼 때 전 민족적인 영적 갱신이 가능할까? 믿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전 민족적인 영적 갱신이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전략은 새로운 출애굽의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만 이거 가지고 있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이 비전을 갖는다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화되는 게 가능할까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나가면 가능하게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전략은 세술은 세부대입니다. 저는 이건 준비한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부대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주제 가운데 제일 어려운 내용을 지금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이 세 번째 주제, 세술은 세부대.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보면 예수님께서 세술은 세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말씀하시죠. 아무에다가 넣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가스가 차서 터져버린 데입니다. 세술을 넣으면,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답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술, 이 한반도 회복에 세술을 부어주신다는 것인데 새 부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새 가죽 부대를 얻으면 양이 죽어야 됩니다. 양 한 마리가 새로 죽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양가족이니까. 양 한 마리가 새로 죽어야 된대요. 그러면 새 가족 부대가 된답니다. 이걸로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